한 해가 저물어 갈 때나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될 때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래를 향한 저마다의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 삶의 방법과 계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이 그저 그렇게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또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을 위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단 한 사람으로 창조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서로가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그리고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안아주면 어떨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야. 라고 한번 안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안아볼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야.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이처럼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야베스를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야베스에 관한 기록이 성경 전체에서 단 2절에 불과할지라도 그는 역대상에 등장하는 600명이 넘는 사람보다도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야베스는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10절 상반절의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오는데요. 상반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옵소서. 여기까지요.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큰 것을 원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중요한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즉 그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더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복을 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신 이유는 그가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 나 혼자서는 해내지 못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향해서 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는 반드시 포부, 즉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꾸는 것은 결코 나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원대한 포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현재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자신의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매일매일을 남들과 다르게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더 큰 미래를 그리며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꿈을 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삶은 파도에 쓸려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게 될 뿐일 것입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목표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성장도 멈추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자신의 삶을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할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성장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뻗어나가고 발전하며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어정쩡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대한 더 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목적도 없이 그런 따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예배와 기도에서 최고가 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포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성장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 혹은 은사나 또 부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교육을 받았다라고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원어로 보시게 되면 이는 어디까지나 야베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로 쓰여진 것에 불과합니다. 즉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야베스는 단지 믿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믿음만 있다면 나에게 없는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더욱더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능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능력이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재능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도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분명히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약점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야베스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자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야베스는 어머니가 자신을 낳는 동안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계속해서 이름이 불려지면 어떨까요? 고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야베스는 그의 부모가 원치 않았던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성장을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신의 출생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기억되어지고 계속해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약점보다 더 강했습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즉 야베스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향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자신이 가진 약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아니면 실질적인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라고 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치 못함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기도 생활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성경 안에서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그의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주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목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큰 포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포부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이끄는 기본적인 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포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포부를 선하게 혹은 악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포부 뒷면에 자리하고 있는 동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야베스의 동기는 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선한 것에 동기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요청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선한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것을 구해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꿈을 꾸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사고의 한계를 넘어 상상의 날개를 펼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는 것,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 직장에서 생긴 문제를 도와주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을 구해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두 번째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한 것은 그가 땅을 더 많이 얻게 되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더 많은 것을 가진 것만큼 또 더 많은 요구와 더 많은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호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당시에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도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그렇게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신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내 믿음과 내 삶이 평범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에, 나의 기도에 생생한 응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 속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일 야베스가 기도한 이 세 가지 모두를 갖춘다면 현재의 삶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장하는 믿음,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과 꿈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믿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위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